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신약 206쪽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불편하지 않으면 일어나서 받으실까요?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이제 앉아만 계시니까 다리도 불편하잖아요. 그죠? 일어서셔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19절부터 26절 말씀을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은 부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주일에 교회 재직과 봉사자들을 임명을 했죠. 임명받은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다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선포합시다. 제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네, 그런 자세로 1년 동안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계획을 세우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리라.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읽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몇 사람 하리라. 이런 그런 결심과 결단 없이 한 해를 시작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결단해놓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심과 결단할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진짜 일꾼이다. 저도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우고 목회를 시작을 했죠. 특별히 본받고 싶은 롤 모델이 누구일까? 제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할 때는 손양원 목사님을 굉장히 제가 존경하고 그분을 닮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와 같은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결국 그 양자 삼은 아들을 목회자까지 만드는, 참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저 같으면 정말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신 분이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 닮고 싶다. 목회를 시작하고 나니까 실제 부딪히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바뀌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내가 죽어도 못 따라가겠고 다른 분을 내가 롤 모델로 삼아야 되겠는데 어떤 분인가 생각하니까 이미 이제 저 서울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 계시다가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을 제 롤 모델로 삼고 제가 신학 다닐 때부터 목사님의 설교도 배우고 가서 제자 훈련도 받고 그런 이제 생활을 했더랬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떤 면이 그렇게 나한테 좋았는가 생각하냐면 그 목사님은 제자훈련에 생명을 바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광인정신, 이 광자가 미칠 광자거든요. 그러니까 제자훈련에 미친 사람이다. 당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정신이 없이는 교회를 세워갈 수 없다. 그 말씀이 책을 읽고 목사님 배우고 난 다음에 제가 그래 목사는 미쳐야 된다.
미치지 않으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사역 감당해도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옥하는 목사님의 그 광인 정신을 배우려고 많이 무단히 애를 썼던 거죠. 그러나 엉뚱한 데 미치지 않은 게 다행이고 제가 사역에 다 미치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데 아직까지는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주님 앞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은퇴하는 그날까지 한번 미쳐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도 미치자. 나도 미치자. 우리 다 미치자. 우리 다 미치자. 예, 고백하지 않는 분들은 왜 미쳐? 그러면서 고백하는 분이 지금 3분이 계셔요. 예, 잘하셨어요. 우리가 돈에 미칠 수 있고, 세상의 쾌락에 미칠 수 있고, 춤에 미칠 수 있고, 그렇지만 그것에 미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미쳐보자. 예수님께 미쳐보자. 그런 의미로 그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참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다 하나님께 부르셨는데 어떤 일꾼이 되었으면 좋을까? 누구를 닮아갈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까? 유명한 분들, 훌륭한 분들, 본받고 싶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 가운데 저는 오늘 한 분을 선택했는데 그분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셔요. 사실 바나바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들이 크게 그렇게 귀에는 들었지만도 그분의 사이가 어떤 것인가를 익숙하지는 않을 거예요. 모세가 무슨 일을 했다든지 노아가 무슨 일을 하셨다든지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하셨다든지 또 바울은 어떤 분이라는지 우리가 익히 잘 알잖아, 그렇죠? 그러나 바나바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청지가 되게 하소서 이 말씀 앞에 바나바와 같은 청지기, 바나바와 같은 일꾼, 바나바와 같은 신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바나바의 신앙, 바나바의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사랑하셨고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첫째,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착한 사람, 착한 일꾼, 착한 신자가 되어야 된다. 어떤 신자가 되어야 돼요? 착한 신자.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 착한 목사야.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 착한 사람이야.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더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평가할 때 그 사람 착한 사람이야. 그렇게 평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착한 사람의 반대는 어떤 사람일까요? 안 착한 사람. 안 착한 사람. 안 착한 사람은 우리가 못된 사람이라 할 수도 있겠고 또 악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참 그 사람 못됐어. 참 그 사람 악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말 들으면 나도 마음 상하지만 누가 더 마음 아파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야, 내 사랑하는 자녀가 사람들로부터 악하단 말을 듣고 못됐단 말을 들으니 참 결국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그래서 우린 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바나바가 어떻게 착한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4절이죠. 바나바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바나바에 대해 첫 메시지가 뭐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이런 성경 66권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착하다고 하는 이제 형용사를 붙인 그런 사람은 바나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모세 앞에서 착한 모세, 노아 앞에서 착한 노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바나바에게만 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 아가도스, 착하다고 하는 뜻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좋은 성품이나 기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정직하고 이로운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자예요. 착한 사람은 인격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격자냐? 인격자의 정의를 저를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지정의,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갖춘 사람. 그 사람이 인격자예요. 지정의.
이 세 가지를 균형이 잡히고 그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인격자라고요. 예를 들어서는 보십시오. 지는 알지자잖아요. 그죠? 지식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누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정이 없어. 또 그것은 뭔가 결단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 그러면 지식만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을 인격자라 말할 수 없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악을 만드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더 죄를 많이 짓잖아요. 뭐가 없을 때? 정과 의가 없을 때 죄를 더 많이 짓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인격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자란 지, 정, 의 이 세 가지가 균형을 갖추고 그것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사람을 인격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고령 지식인을 찾으라고 할 것 같으면 김형석 교수님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김형석 교수님 아십니까? 예, 그분이 올해 연세가 얼마냐면 105세셔요. 105세, 105이라고. 그럼 105 때문에 지금 어디에 계셔야 돼요? 요양원에 계셔야 되잖아요. 안 계시고 방송국에 나와서 강의하시더라고요. 그 연세에. 제가 그 마지막 올해도 그 강의를 들었는데, 행복하게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제목 가지고 강의를 하시는데요. 짧은, 제가 볼 때는 한 5분에서 10분 안쪽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당신이 105년 동안 살아왔던 모든 엑기스를 다 녹여서 아주 조리 있게 이치에 맞게끔 그 말씀을 전하는데요. 야, 40대 50대 어떤 교수님도 저렇게 명확하게 정의롭게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명쾌하게 강의를 하셔요. 그 강의를 듣고 누구도 끄덕이지 않을 사람 없고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 시간 동안 강의한 내용이 압축해서 말하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면 인격을 갖춘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격을 갖춘 사람. 그래서 그분은 계속 인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물질은 내 인격의 양만큼 가지게 되면 행복하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행복한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 인격적으로 되먹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돈이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들잖아요. 돈이 아주 적어도 인격을 갖춘 사람은 어떻습니까? 작은 물질을 가지고도 행복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교수님, 지금 그 연세까지 건강하게 이렇게 지내실 수 있는 것은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교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의 건강은 인격의 분량만큼 되어집니다. 저 그 얘기 듣고요. 내가 오래 사는 것은 사람이 오래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인격의 양만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을 그 교수님이 인격에 이렇게 연결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는 걸까요? 인격. 사람이 자격격자잖아요. 사람이 갖추어야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신자가 신자로서의 인격이 있어야 되고 목사는 목사로서의 인격이 있어야 되죠. 사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바나바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주의 제자들이었고요. 여러분 말씀 보실게요. 사도행 4장 36절 37절에 보니까 그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그것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팔 앞에 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나바가 처음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모습이에요. 사도행 4장에. 바나바는 원래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졌었는데 제자들이 바나바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요셉이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요셉보다는 바나바라는 이름이 더 어울릴 것 같아. 그 바나바는 뭐냐면 바나바. 바는 이제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니까 나바,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바나바가 하는 것을 보니까 누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누구를 보듬어 주고 이런 역할을 바나바가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바나바가 한 일을 성경에 예시에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나바에게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더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바나바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내 소유의 밭이었지만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밭을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봉투를 흔들면서 이거 내가 밭을 판 값입니다. 이거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하면서 봉투를 흔들면서 사람들 앞에 가져온 것이 아니라 사도들 발 안에 발 앞에 두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든 상관없어요. 나는 드림으로 끝난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바나바는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간혹 가다가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을 내었지만 그 헌금 낸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케이스가 간혹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금자 명단에 내 이름이 안 나왔을 때 굉장히 섭섭합니다. 왜 안 냈지? 혹시 이거 목사님이 입마에 포켓한 것 아이가? 네. 재정부에서 혹시 이 현금 재정 이렇게 계산하면서 살짝 빼놓은 거 아이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마음을 누가 집어넣느냐면 사탄이 집어넣어요. 그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물질 때문에 시험 들거든요. 오늘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밭을 파는 값을 가져다가 제자들, 사도들 발 앞에 두었어요. 이건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게 바나바의 착한 모습이에요. 물질에 대해서 깨끗했어요. 욕심이 없었어요. 참 안타깝게도 저 전라도 무안의 비행장에서 비행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많은 여야 정치인들은 비행기 타고 승용차 타고 비행장에 가서 무릎 꿇고 찔찔 울고 사진 찍으라고 딱 버티고 앉았고, 그분들이 착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김밥 100인분, 전복죽 300그릇을 만들어다가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푼 사람이 착한 사람일까요? 다 착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더 착한 사람을 찾으라고 할 것 같으면 저는요, 김밥 100줄, 전복죽 300인분, 200인분, 이 쉽지 않잖아요. 자기 식당을 다 접어두고 그 정성을 들어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대접한 그 사람이 저는 더 착한 사람이다. 아합이 참 유명한 왕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 거 아니까 착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평가해 보십시오. 아합 왕의 왕궁 근처에 포도밭이 있었어요. 그 포도밭의 주인은 누구냐면 나봇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왕이 이렇게 왕궁에 내려다보니까 왕궁 바로 곁에 포도밭이 있는데 참 그 포도가 어떻게 그렇게 잘 열리는지, 참 누구 밭인지 탐난다, 그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 그 밭의 주인이래요. 왕이 나봇을 찾아가서 나봇아, 네가 나한테 이 포도밭을 팔면 내가 여기에다가 채소를 심고 싶다. 텃밭 만들고 싶다는 거, 쉽게 요즘 말로 말하면 왕의 텃밭을 만들고 싶대요. 그러니까 나한테 팔아라. 내가 돈도 많이 줄 것이고 돈이 필요 없으면 혹시라도 네가 또 다른 밭이 필요하면 다른 데가 밭을 만들어 줄게. 이 밭은 나한테 팔아라. 넘기라. 그 나봇이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이것은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팔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상심해서 왕궁으로 돌아와서 머리에 띠두르고 금식하며 그냥 누워버렸어요. 병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그 왕에게는 참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이세벨이 왕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시름시름 앓고 음식도 안 드시고 누워만 계십니까? 왕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처리할게요. 그 밭 왕밭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니까 이제 그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다 모으고 두 사람의 불량배를 돈 주고 삽니다. 매수하죠. 그래서 그 불량배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너희들이 고발하면 된다. 다른 걸 얘기할 거 없다. 사람들 재판을 다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나봇이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다 왔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불량배가 그리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 증인이 되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떡합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되어지면 그 증거가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는 제목으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처참하게 피 흘리며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세벨이 왕에게 여보 됐어요. 이제 이 나봇의 포도원은 당신 땅이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아합 왕이 그때 벌떡 일어납니다. 자기 채소밭을 삼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말을 듣고 이거 성경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선하고 착한 왕 같아요? 악하고 못된 왕 같아요? 악하고 못된 왕입니다. 아니 그 백성에 그 작은 포도밭 하나 자기 거 못 만들어가지고 알아둘 필요가 뭐 있어요? 왕이 돈이 없습니까? 땅이 없습니까? 권세가 없습니까? 이게 사람의 욕심인 거예요. 우리가 그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도 아합처럼 악한 왕이요 못된 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자기의 스승을 은 30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3년 반 동안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신임을 받았던 가룟 유다. 그런데 그만 그 예수님을 노예 한 사람 값인 은 30에 팔아먹고 말아요. 이걸 보고 우리가 선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걸 보고 우리가 착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행동은 착한 행동은 아니다. 선한 행동은 아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감당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 역할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꼭 이런 가룟 유다처럼 아합이나 이세벨처럼 악한 역할을 감당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악역을 감당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반드시 그 역할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당하도록 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없이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으며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가룟 유다의 역할도 인정해 줘야 된다 얘기하고 있지만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룟 유다의 역할을 감당할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악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명 가지고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의 재직이라면, 청직이라면, 일꾼이라면, 신자라면 착하다는 말을 들어야지 악하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단합시다. 2025년도에는 누가 나를 보더라도 참 착하다, 선하다 그런 말을 듣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다 착하고 선한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선한 목자라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 양도 역시 선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선한 일을 위해서 시험을 이제 선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 땅에 계실 때 선한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제자. 예수 우리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셨잖아요. 우리도 무슨 일을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일을 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세 번째 또 이유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이다. 시작. 나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이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시작. 나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꼭 명심하십시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던 종이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그 주인의 즐거움에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까? 착한 사람. 믿음으로 천국 가죠?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 가실 수 있지요? 그러면 믿음 있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해하고 힘들게 만들고 못됐다는 소리 듣고 악하다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착한 그리스도인,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착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선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고 절대로 다른 사람의 해코지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말하는 사람은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선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주인의 즐거움에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저는 우리 대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결국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대항교회 성도는 어디 내놓아도 참 착하다, 선하다, 그런 말을 다 듣고, 특히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잔치에 넉넉히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일꾼이었어요. 두 번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긍정의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긍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사울이 바울 되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바울이 돼서 돌아왔는데, 그 바울이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느냐면 두려움과 불신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여기 사울은 바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예루살렘에 왔어요. 어떻게 그들이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당신 무슨 제자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갔잖아. 아니, 지난날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스데반 집사의 사건이 나오잖아. 그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뭘 냈습니까? 돌을 들고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서 그들을 응원하면서 가편에 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잖아요. 그 악한 사람이 물론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나님 믿는 성도가 된다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씀하셨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는 달랐어요. 바나바는 이렇게 했어요. 사도들이 바울을
두려워하고 믿지 아니할 때 당신들은 사도가 돼가지고 그 정도도 못 받아주느냐라고 이제 사도들을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럴 수도 있겠다. 시작. 한 번 더. 그럴 수도 있겠다. 여러분, 매사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건 아닌데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하고는 마음의 상태가 다른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늘 부정적인 사람은 아니야, 안 돼, 그건 아닌 거야 라고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바나바는 사도행전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태도예요. 사도들이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절대 우리 교회 등록 못한다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와서 또 무슨 짓을 할 줄 모르는데.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를 들어서 동성애에 빠졌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는 그 사람을 받아줘야 될까요? 내쳐야 될까요? 받아줘야 됩니다. 전에는 동성애로서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잘못을 깨우치고 주님께로 돌아온 이상 교회는 그를 환영하고 받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인 겁니다. 전에는 살인자였고 강도질을 했던 사람이 회개하고 죄값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나 이제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반성하고 지금부터는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교회는 내쳐야 될까요? 환영하며 받아줘야 될까요? 환영하며 받아줘야지요. 당신에게서는 강도의 냄새가 나, 당신에게 살인자의 내 모양이 보여, 당신은 우리 교회 하나 될 수 없다라고 내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럴 때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 충분히 그럴 만해. 왜냐하면 사울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그 지켜보는 그 모습을 예루살렘 성도 다 봤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았거든요.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을 두려워하고 믿지 않는 거, 받아주지 않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도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던 일과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다음에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그들에게 교회 앞에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행 11장 26절에 만남의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다 보니까 결국 안디옥까지 데려와서 바울을 데려와서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니까 비로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더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이 사람들 예수쟁이네 그런 거예요. 비웃는 말로 비난하는 말로 했다 할지라도 세상에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말할 때는 좋은 의미로 얘기 잘 안 합니다. 그죠? 저거 예수밖에 몰라. 저거 골수 기독교 분자야. 그럴 때 예수쟁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저는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면 그런 말 들어도 싸요, 안 싸요? 싼 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예수쟁이네. 여러분, 어떤 사람의 그런 말을 할까요? 입만 뻥긋하면 예수님, 입만 뻥긋하면 사랑, 입만 뻥긋하면 천국. 그런데 예수쟁이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바나바가 이렇게 한 결과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들, 소극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끔 되어 있어요. 지난 부흥회 동안에 우리 강사 목사님이 도리도리 신자가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부흥회 때 참석 안 하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죠. 그렇다고 제가 또 재탕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도리도리 신자가 어떤 신자냐? 교회에서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면 시간 없어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나 바빠요. 어쨌든 간에 모든 일에 도리도리 하는 신자가 되지 말자. 저는 도리도리 신자가 아니고 아멘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책을 바꿔야 되겠다. 무슨 얘기냐? 옛날 성경책은요, 세로로 다 글씨가 써 있었어요. 우리 어르신들 다 기억나죠? 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그랬잖아.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써 있어? 가로로 써 있으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아니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요.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니요. 다 아니요. 야, 어떻게 해? 말은 아니더라고. 고개를 다 하잖아. 아니요. 아니요. 도리도리 하잖아. 성경책 바꿔야 되겠다. 우리 교회만 바꿀까? 여러분, 그래요.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에도요, 도리도리 신자가 있더라고.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 5천 명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좀 너희들이 먹을 것은 갖다 주라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200데나리온만 조금만 더 있으면 넉넉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줬습니까? 부족한 걸 따지는 거예요. 없는 것 따지는 거예요. 안 되는 것 따지는 거예요. 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안 되는 거, 없는 거, 힘든 거, 부족한 거, 할 수 없는 거, 그것 때문에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200데나리온의 떡만 있어도 이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다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빌립반 그랬나요? 안 되려는 또 어떻게 했어요?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에 이제 도시락을 하나 찾아와 갖다 도시락 가져오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드리면서 그러나 그것이 임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택도 없다는 거죠.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긍정의 사람 어떻게 할까요? 주님, 그래도 다행히 여기 도시락 하나는 구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 도시락이 있습니다. 이 안에 보니까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나 들어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게 긍정의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긍정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긍정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 아시잖아요. 백부장의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사람들을 보내 예수님 모셔오는데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 근처에 왔을 때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6절로 7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요? 말씀면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은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할 수 있다는 믿음, 하면 된다는 믿음, 해보자는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믿음이에요. 이게 긍정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믿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 기술, 내 학력, 내 지식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왜 세상 것 때문에 그저 내 주머니가 비어간다고, 내 통장이 적다고, 내 집이 좁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 이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2025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나바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는 꿈만 꾸는 사람이 있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2025년 됐으니까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보자. 오늘 12일까지 계속 날마다 계획만 세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제 못 이뤘으니까 오늘 이렇게 또 계획을 세워보고, 오늘 못 이루면 내일 또 다시 계획을 세워보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 인생에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2025년도에는 내가 이걸 한번 해보자 하기 위해서 벌써 한 발짝 내디딘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달라요. 바나바는 마음에 느끼고 판단되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열매를 맺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하겠지 기다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바나바는 부족한 것을 볼 때 자기가 해야 될 것으로 알고 행동하는 민첩성을 가졌어요. 사도행전 9장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누굴 데리고 가요? 바울을 데리고 가요. 자기가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시잖아요. 그 지상명령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가라는 거예요. 가서 명령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도 마찬가지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노아가요, 방주 만들려고 그러니까 평생 설계도만 가지고 만지작거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시행에 옮겼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요,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떠오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떡합니까? 망설이지 않아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그래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그랬어요. 이게 행동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의 세 용사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당 시대에 참 블레셋과의 치열한 전투가 있었고 결국 블레셋의 포위가 되어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루살렘 안에 갇혀있던 다윗 혼잣말로 저 베들레헴 곁에 있는 샘에 있는 우물을 내가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블레셋을 물리치고 저 베들레헴 성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내가 마실 수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원을 가진 거예요. 그 소리를 다윗의 용사들이 들어요. 다윗은 혼잣말로 얘기했지만 어떻게 그 소리를 들었어요? 세 용사가요, 우리 왕이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하니 어쩌면 좋겠노? 다른 방법이 없잖아. 우리가 가서 떠오자. 세 용사가요 결단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사무엘하 23장 15절에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여러분, 세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무슨 얘기입니까? 블레셋과 싸웠다는 거예요. 전쟁을 치렀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싸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왕이 물 한 모금 마시고 싶어하는 그 목을 죽여주고 싶었어요. 이게 용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마음과 다른 어떤 음성을 주시고 어떤 말씀을 주실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주시거나 사역을 맡겨드릴 때에 좀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 용사처럼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해야 되는 거죠. 마귀는요, 너는 안 돼. 네가 뭘 그 일을 한다고 그래? 너는 할 수 없어. 이게 블레셋 진영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긍정의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착하고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블레셋 사람의 진영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가난하지만,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를 붙들고 가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청지기는, 일꾼은 말꾼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일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착한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시작. 착한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까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시작. 긍정적인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시작. 행동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입만 무성하지 않고 열매를 좀 보는 사람. 2025년도가 시작되어지고 여러분 각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출발하게 되어줍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꼭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의 주인의 잔치에 다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착한